오늘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그곳으로 겨울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아온 도시인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도박판을 벌인 것을 알고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도시인은 말하기를, 목사님, 이것은 1점에 5센트짜리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작은 거니까 누이 할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작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늘도둑이 소두둑되는 법입니다. 작은 고추가 매울 수 있는 법입니다.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면 결국 우리가 큰 위기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다고 작다고 사소하다고 너무 하찮게 여기다가 일을 망치는 결과를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소한 일은, 작은 일은 너무나 쉽게 넘기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작다고 사소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있다고 내 행동을 주의할 게 아니고 나 혼자 있어도, 골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찰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찰하십니까? 모든 걸음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그 중에 몇 개만이 아니고, 대다수도 아니고 모든 걸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100%의 모든 걸음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데 한 1, 2개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어린이집 CCTV를 감찰하는 부서에서 감찰하러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날 가운데 어떻게 다 감찰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감찰은 어느 날을 딱 특정해가지고 그냥 아무 날이나 특정해가지고 그날 걸 본대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다 보겠어요? 아무리 속도를 빨리 본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한 날을 특정하며 보는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어린이집 교사들은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실수한 게 있을까? 혹시 또 뭘 이렇게 잘못한 거 있을까? 사람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런 거 걸릴까봐 또 이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 평소에 나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할까봐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삐용삐용삐용 하고 오면 긴장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속도 혹시 위반했어? 내가 혹시 또 차선 혹시 위반했나? 괜히 긴장돼요.
그게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뭐 큰 뭐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뿅뿅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증거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일부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내 의지로. 저녁에 꿈꿀 때는 저녁에 잠잘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악몽을 꾸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잠이 잘 안 들기도 하고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늦잠을 자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온전히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오래 생각할 게 없대요. 고민할 게 없대요. 왜? 증거가 완벽하니까. 증거가 완벽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다 완벽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이건 회사나 국가단체의 감찰부나 감사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좀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감사부가 있고 사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지명하기 때문에 친여권 인사를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또 그게 그 임명하는 그 기간 과정 중에 그게 현 정권이 들어왔지만 그 전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성향이 아니거든요. 같은 그 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감사원장은 얼마나 끈끈하게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칙일 경우는 대충 봐주고 대충 그냥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지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감사부가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정권에 큰 타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국가만 그러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을 감찰 나왔을 경우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감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찰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감찰을 너무 쉽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했다고 해서 야 너 오늘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감찰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거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또 그것도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몰라주는 나의 잘못과 실수,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요. 왜? 하나님의 이 감찰이 동영상으로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CCTV는 행동만 찍힙니다. 말하는 것만 찍힙니다. 마음은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CCTV에는 사각지대가 꼭 있어요. 설사 사각지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 이렇게 앞에 큰 가리막 하나 적당히 갖다 놓고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24시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상하 좌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가장 좁은 공간을 하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비밀금고 들어가고 나 혼자 해도 하나님의 CCTV는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CCTV는 외부에서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를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CCTV에 잡히고 내 모든 행동이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CCTV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그게 촬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는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아 누리니까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 수는 절대 없죠. 왜? 긍휼하게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 실수해서 잘못해서 지은 죄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손을 찍어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두 팔 멀쩡한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아니 두 팔이 다 잘려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죠.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CCTV만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목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CCTV가 내 영혼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을 24시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곳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을 곳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보통 25년 정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한 1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어쨌든 보통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큰 죄들은 공소시효가 25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잠시 멈추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계속 가지만 갑자기 중간에 멈추는, 잠깐 정지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소시효 또 이렇게 또 이것도 다 또 범죄한 놈들은 또 어떻게 공부도 또 열심히 하는지, 밖에 공부는 안 하면서도 그런 공부는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큰 죄를 져놓고 공소시효 날짜만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딱 끝나자마자 자수를 했어요. 공소시효 다 끝났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공소시효가 잠깐 정지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런 수도 있습니다. 2001년도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찰이 조사를 해도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DNA 분석을 했는데 이게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범인을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요. 딱 하루 남기고 범인을 잡았어요. 그거보다 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6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체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경상남도 통영의 한 여관에서 함께 있던 이 다방 여성의 종어물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후 2017년 8월 14일 시효 완성 8시간 전에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 그리고는 경찰의 협력으로 딱 6시간 30분을 남겨놓고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솔직히 저는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법적인 그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뭐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뭐 그 법조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뭐 잘 알지 못하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성경을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사실 뭐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소시효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약간의 근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애매모호했을 때, 그리고 그게 정확한 증거도 없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실수로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끌어내서 재판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었을 경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호수 놀러 가가지고 나는 그냥 재미로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개구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듯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도피성에서도 무조건 다 안전한 건 아니고, 도피성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다가 그 피의자 가족에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도피성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구원의 제도와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절대 우리를 가만 안 두거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즉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모세를. 그 시체마저도. 그 시체는 뭐냐? 단순히 그냥 시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결정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탄이 감히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공소시효라는 거 참 무서운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는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100년, 1000년, 만년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당연히 믿음으로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영원히 또 그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형벌이든 상급이든 공소시효 없어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끝이 없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옥도 영원히 가는 거고, 천국도 영원히 가는 거고, 형벌도 영원히 가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상급도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절대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없고 도망가서 숨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22절을 봐보죠.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흑암도 어두운데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낮보다는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왜죠? 밤에는 어두운 데가 있으니까. CCTV가 있어도 어두우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 어두울 때 악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숨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어디로 도망갔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로 우리를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근데 숨는다고 하나님 못 보십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앞에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으시잖아요. 물으시잖아요. 사실은 그 잘못한 거, 막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즉각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핑계만 대고 옷을 다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따먹고 싶어서 따는 게 아니고 하와가 주어서 그냥 나는 먹었을 뿐이거든요.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숨길 수 없으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은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또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팔을 잘라서라도, 다리를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도망갈 수 없음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되면 팔을 잘라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뭐 도박 하나가 있다고 뭐 착두로 그냥 손가락 잘라놓고도 또 도박을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안 자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르면 아무리 해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할 수가 없겠죠. 하다 보면 또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냥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24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은 권력자라도 뒤엎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도 뒤엎어버리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실세를 이게 뒤집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때는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진 게 안기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실세를 뒤집는 건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다 있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대요. 왜? 이미 조사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 CCTV가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그냥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하나님은 밤사이에 뒤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멘. 다니엘 5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을 세우고 이렇게 몇 대가 지나서 이 벳사살 왕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벳사살이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은 보화 뭐 이런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또 그런 술잔들을 가져다 놓고 마시다가 이 벳세살 왕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가져온 포획해온 그것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연회장 안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고 무슨 글자를 막 쓰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기념초풍 해버리는 거죠. 이 술자리에 막 그냥 막 흥겨운 술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 정말 완전히 혼미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 자리에 와서 해석을 하는데 그 글자는 결국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벳사살이 형편없고 바벨론이 형편없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죠? 내가 이 나라를 멸망하겠다. 이 나라를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밤에 벳사살은 죽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됩니다. 우리는 통칭으로 그냥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조선,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는 결국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왕조가 바뀐 건 사실이지만 뭐 남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통칭 그냥 바빌론이라고 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빌론은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새롭게 다시 나라가 건국된 것입니다.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벳세살이 하나님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유린하다가 그냥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바벨론은 자기 그 선조로부터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대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뭐 우리나라 고려 조선 이 정도 한반도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한다면 뭐 한 100배는 충분히 100배보다 훨씬 넘겠죠. 그 엄청난 나라에서 자기 본땅만 해도 본토만 해도 뭐 엄청난 거지만 점령한 나라를 다 따져보면 100배가 아니라 200배, 300배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배, 300배가 더 넘는 그런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던 게 바빌론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저녁 사이에 완전히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엄청난 제국조차도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25절.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지어 멸망하나니 개인뿐만 아니라 제국조차도. 그것도 그냥 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절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천지가 뒤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면 안 됩니다. 악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더 두려워야 되고 더 하나님을 떨림으로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모르니까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또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 눈치만 보고 꼬다는 보리자처럼 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즉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 상습범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은 죄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 오늘 찬양 그대로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정말 찬양 그대로 우리 모두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